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지 51면입니다. 우리 중간에 보시면 미가스가 있습니다. 미가서. 이사야와 동시대에 세움을 받은 선지자다 라고 그렇게 갈로 열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미가서 한번 펼치시죠. 먼저 구약성경 1291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책은 1291면에 미가스가 있습니다. 미가스를 펼쳐 놓으시고 우리 거기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7장 18절에 나오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뜻이 바로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394번을 보시게 되면 1장 8절 9절 선지자는 어떤 모습으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291면을 찾으셨나요? 1291면 8절 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덜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이면 8절에 이 동그라미를 치는데 네 군데가 나옵니다. 먼저는 애통하며 애곡하고, 애통 애곡 동그라미 치시고, 벌거벗음으로 행하며 덜깨같이 애곡하고 애곡, 그리고 타조같이 애통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애통 애곡 애곡 애통이라는 말이 4번 나와 있죠. 그리고 어디에 줄을 끊는가 하면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줄을 하나 끊으십시오. 선지자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심판을 경고하는가 하면 애곡하고 애통하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울고불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심판을 경고하는데, 몸은 어떻나요? 몸은 보게 되면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벌거벗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울고 불고 애통하고 애곡하며 이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상처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심판의 이 모든 것들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다까지도 이르고 예루살렘에도 미쳐서 지금 미가 선지자가 울고 애곡하고 애통하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이 예언을,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서 20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도 이렇게 3년을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을 했어요. 거기 여러분 거기 구절을 하나 적어 놓으시고 이사야서 20장 3절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0장 3절 990면에 있는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소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벗은 몸으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행위 예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가나 이사야나 이렇게 벗은 몸으로 이렇게 하는 예언하는 이러한 모습은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상처를 고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려서 심판이 임하는데, 이렇게 벌거벗은 몸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이 모든 것들을 예언하는 모습이 바로 벌거벗은 몸으로 애통하고 애곡하며 이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395번을 보게 되면 7장 18절 19절 7장 18절 19절 미가서 7장 18절 19절을 보시게 되면 다시 1297면으로 오시게 되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요 말이 미가라는 뜻이에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제약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리이다. 지금 거기에서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주께서 제약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제약과 허물을 사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9절에 보게 되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38장 17절에. 그리고 시편 103편 12절에는 보게 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과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죄악을 사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해 주시는가 하면 다시는 기억나지 않도록 완전히 깊은 바다 속에 던져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그죠? 그 덩기에 던져서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동이 써있으면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그렇게 다 없애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절로 죄사유함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396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가능한가 하면 5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예언의 그런 구절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죄 용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397번에 7장 20절 누구에게 언약하신 바를 지키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7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조상들에게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부터 시작해서 있죠. 모든 이제 건너뛰어서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믿음의 모든 조상들에게 다 예언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18절에 이제 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이 시험을 통과한 이 아브라함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12장에 했던 그 이 약속을 주시는 데 있죠. 그 약속이 뭔가 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맹세.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하고 이렇게 맹세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속사의 맥을 잡는 이 공부를 쭉 해오면서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지나고 나면 또 이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적인 타락이고 전적인 부패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구속사라는 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이것 때문에 있죠. 성실을 베푸셔서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셔서 이 구원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시간에도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뭔가 남들보다 조금 나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똑같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격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다. 악한 도구가 아니고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이 전달자로 우리를 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지무지 축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갖춰져서 하나님을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조금 귀찮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죠? 이거는 무지무지 가문의 영광이에요. 영화 제목도 있지만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타락한 나를 이렇게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그 길에 내가 들어 끼어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지만 우리에게는 무지무지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레미야로 넘어가는데 에레미야 앞으로 미가서 앞으로 쭉 넘어가시면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줄이면 이 에레미야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에레미야를 같이 보죠. 에레미야 1장 10절인데 1050년 유도스 목사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좋고 어쨌든 이 에레미야는 정말 이 선지자 중에 인간적인 표현이 그럴지는 모르지만 비운의 선지자라고 이야기가 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한 선지자고 그리고 자기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이 것들을 바라봐야만 했던 예언하며 그 모든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선지자고 그리고 본인도 애굽으로 그 이 동족들에 의해서 넘겨져서 끌려가는 그런 이 모든 그래서 무너지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쭉 보다 보게 되면 한 군데만 찾아보실래요? 에레미야서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 1064페이지에 보게 되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추야로 울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 눈물로 탄식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4장 19절도 보게 되면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다 라고 쭉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 눈물의 선지자의 그 모습을 그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 별명이 붙어 있어요. 동족이 그리고 나라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이 회파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곡하고 애통하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에레미야 예가를 보게 되면 무너지는 큰 모든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자기 동족이 지금 막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 이 아파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애곡하고 주야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또 한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하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너무 피해가 크잖아요. 이제 그래도 큰 교회들이 미자리 교회는 막 많이 도와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차상위 계층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조직교회지만 넉넉지 않은 그런 교회, 우리 교회도 그 수준에 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하고 또 미자립 교회하고 중간에 끼어 있는 교회들은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또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모교 기도회라는 대구 동구에 있는, 또 제가 이 하필이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더라고, 우리 통합책이고. 그런데 언론이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가 하면 60평에 어떻게 500명이 들어갈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이 의자를 이렇게 뒀는데 그 이제 모교 그 주변에 있는 5교회가 모여서 목요일 날 이제 이 기도회를 한다는데 8시부터 10시까지인가 제가 이 숫자에는 약해서 막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 보면 뭐 이게 60평인데 500명이 들어가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했다고.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나요? 그 정도로 언론은 지금 교회, 신천지 교회를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민 중앙교회, 그 이단교회, 이런 교회들하고 건전한 교회들하고 같이 교회가 조금만 이게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엮어가지고 같이 묶으면서 공격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교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지경에 놓여 있어요. 제가 이 화가 나는 것은 말이 조금 빗나가는데, 이제 저녁 되면 이제 건강 때문에 제가 이제 걷거든요.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면 걸어가는 그쪽에 이제 내랑동 홈플러스 지나서 이렇게 쭉 이제 대구타워 쪽으로 이렇게 걷다 보게 되면 막창집, 술집이 이렇게 쭉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먹고 평일인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다 보게 되면 카페가 보이거든요. 카페에 이렇게 이제 불 켜진 카페들이 얼마나 크나요, 여기 이제.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넘쳐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야, 우리 교회는 또 얼마나 잘 지키나요? 2m 띄우려고 하니까 우리 좁은 공간에 20명 넘어가면 수용이 안 돼. 2m를 못 띄워. 그럼 저 밖에 나가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이 지경인데죠. 근데 거기는 그런 것들도 없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게 되면,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한데, 좀비들이 달려들듯이 교회를 막 물어뜯는 데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에레미야처럼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믿음 약한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아는데 지금 현실에 펼쳐지고 있는,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살육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충만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막 회파되고 불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이런 현실 앞에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외쳐야 되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 그래서 에레미야를 생각하면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에레미야서를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한 장 한 장 공부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일단은 오늘 구속사의 맥을 잡는 이 모습으로 함께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398번을 보시죠. 1장 10절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의 양면성이 뭔가. 여러분 이 10절을 보시죠. 1장 10절 1050면에 있어요. 1050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거기 줄을 하나 끊으시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선지자 사명의 양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죠. 지약의 이 책망과 심판을 이 예언하면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건설하고 심게 했다라는 데 줄을 하나 끊으시고, 이거는 회복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지약을 책망하는, 거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 사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약을 이렇게 지적하지만 이 제약을 통해 심판을 경고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서 회복의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이 사역, 회복의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는데 이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399번을 보게 되면 3장 7절을 보십시오. 그 두 장을 넘기시면 1053면에 3장 7절에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복을 위해서 건설하고 심는 거거든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돌아오지 아니했다. 여러분 14절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는 돌아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돌아와. 나는 너희 남편이야. 내가 너를 택해서 돌아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돌아오지를 않아. 그래서 29장 10절에 보게 되면 왜 그들이 돌아오지를 않는가 하면이죠. 29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1096면에 있는데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70년이 이제 이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들의 행위에 대한 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주일날. 그래서 이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를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이 차면 그들을 온전하게 돌려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거기 이제 계속 보게 되면 70년 뒤에 돌아온다라는 메시지가 에레미야 선지서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다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그 밑에 거 보시죠. 에레미야서에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레미야서에서는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다. 그래서 30장 3절, 10절, 31장 23절, 33장 7절 이런 구절을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70년이 차면 너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70년이 차서 출 바벨론 하는 것은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죠? 출 사단 시키는 거예요. 출 죄의 종로로 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그 이 온전한 죄의 종로로 하는 우리를 구속하는 자연을 만드는 그러한 이 예표가 바로 70년이 차서 돌아오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맨 밑에 400번을 보시죠. 23장 5절과 33장 15절에 이처럼 돌아옴이 누구에 의해서 가능해지는가? 여러분 23장 5절에 보게 되면 거기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인데 23장 5절을 보시죠. 1086면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내가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절도 읽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33장 15절 16절도 똑같은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1107면)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똑같은 말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70년 차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예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 했다가 우리가 거기 사단의 종노릇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가능한가 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서, 이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구예요? 이사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9장 6절과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새의 한 줄기, 그죠? 그리고 이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51페이지, 52페이지를 보십시오. 401장, 401번. 그러면 31장 31절 한번 보시죠. 이를 위해 무엇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일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31장 3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거기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죠. 새 언약. 그런데 이 새 언약이 뭔가 하면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요거는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옛 언약을 깨뜨린 이들이지만 이제 3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새 언약은 그죠? 돌 위에 세운 언약이 아니고 우리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 그죠? 그래서 새 언약을 세워주셔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번 402번을 보시죠. 그러면 33장 20절 21절에 이 새 언약의 불변성을 무엇에 비해서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33장 20절 21절을 보시죠. 1107면에 있는데요. 찾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이렇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숨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거기 보게 되면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는 이 모든 언약을 깨트릴 수 있냐? 깨트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트릴 수 있다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낮이 지나고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걸 우리가 자연의 질서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걸 우리가 깨트릴 수 없잖아요. 깨트릴 수 없는 것처럼 다윗과 맺은 이 언약도 깨트릴 수 없다는 거, 파할 수 없다라는 거. 레위와 맺은 이 언약도 우리가 나중에 말라기에 보게 되면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21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 낮과 밤의 이 언약을 네가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다윗과 세운 언약도 그리고 이 제사장과 세운 언약도 다 깨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은
언약의 불변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변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맺은 이 언약을 확실하게 보정해서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9편 35절에 하나 적어놓으세요. 시편 89편 3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번 맹세한 하나님이 한 번 맹세한 것,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한 것,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거짓으로 하지 않을 거다.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인간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고 인간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돌아와라고 이야기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옛적 조상들과 맺은 이 언약, 맹세한 이것 때문에죠. 다윗과 맺은 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이 언약의 이 불변성과 확고함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한 이것을 다윗에게 거짓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때문에,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운데 자주 인용하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입니까?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 화목하지 못했을 때에 그런 말들이 쭉 나와요. 한번 보시죠. 그것만 한번 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245면이에요. 지난번 줄을 끊는지 모르지만 6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일 때에도 하나님은 이 우리가 지금 402번에 본 것처럼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이 새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맹세를 지키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행하고 죄에 이렇게 이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우리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그 모습으로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기간 빨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그 통로가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학자들을 통해 이 모든 일이 속히 이루어져서 전 세계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대한민국 의학자들, 예수 믿는 의학자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지와 명철을 다하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근속들 다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불병과 불승각이 되어주셔서 악한 것들, 악한 질병이 도저히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 연약한 우리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일을 준비하며 또한 아버지 집에서 모든 학업을 감당할 때에 또한 아버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성경 요한복음 쓰기를 집에 있는 동안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요한복음을 필사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성숙한 자녀들 되게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 합력하여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이 수요 예배를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